내가 미워하는 그것 곧 그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내가 계속하여 붙잡고 있도다. 어제 저희들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를,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우상 제물을 먹는 자를 용납함으로써 지옥 갈 자를 내어쫓지 못하고 진리에 의한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아야 할 자를 붙잡지 못하고 내어쫓아야 할 자를 내어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는 미워해야 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 사람인 어떤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회에 힘을 얻으려고 내어쫓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진리 지식을 갖추지를 못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지키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상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는데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알란드 본에는 없습니다. 삭제되어 없지만 공인사본에는 호미소라는 단어가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그것, 즉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가모 교회 사자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키기를 우상 제물을 먹고 또한 매험하는 자들을 본도교회의 목사처럼 책망해서 회개케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교회로부터 물리치지도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 같은 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데요? 첫째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행음케 했습니다. 또 율법의 시대는 지났으므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세 번째, 육신은 악하여 영은 선함으로 육으로서 악을 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부산의 백령희 목사가 중생한 영혼은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요한 1서 5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주장이 니골라 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목사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미워하고 주님께서도 미워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명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듯이 버가모 교회 역시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교회의 사자인 목사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니골라 당을 미워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목사는 진리 지식에 대한 지식을 갖지를 못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미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좋아하여서 그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내게도 내가 미워하는 그것 곧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도다라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있도다 이 말은 에케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물에 대하여서는 가지다, 소유하다, 쥐다, 사람에 대해서는 붙들다, 취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는 붙들다라는 동사 F에 이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해서 그가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 목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사장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내어 쫓거나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 목사는 진리의 지식에 의한 교훈이 없어서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읽어보지를 않았고 또 민수기에서 13장 8절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장은 진리에 의한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책망해서 내어 쫓지를 못함으로 인해 그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들과도 같이 알고 있어야 할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는 칭의로서 구원을 소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서는 구원을 보장받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서 그리고 내 그 입의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음을 책망하시고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잘못부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메타노에손이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서 깨닫는 바를 돌이키다라는 의미로서 자기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에도 지적인 회개인 말씀을 듣고 정적인 회개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의적인 회개인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질, 정, 의에 의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만 듣고 내가 잘못했지 거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거기까지도 안 됩니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개가 정적인 회개까지는 가져오지만은 의적인 회개의 방향을 돌릴 줄은 모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책망하시고서는 그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내어쫓든지 책망할 것을 명해서 버가모 교회의 사도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단어가 문장 초두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너를 심판하여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되고 있어 세례 요한이 외친 말로서 여기에서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서 너희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출 것을 명하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로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을 영접하라는 뜻으로 회개하라고 외쳤고 마가복음 6장 1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여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으로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여서 제자들의 죄인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였고 계시록에서는 본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였고 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각각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진 자가 우선적으로 행할 일은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최우선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데바를 취해서 살인 교사죄를 짓고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 주인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변명하지를 아니하고 그 주인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주인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함으로써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회개부터 할 일이지 변명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면은 사울왕과 같이 또는 에서와도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는 그는 양심 가운데 가책을 느낄 때에는 양심을 화인 맞게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그때 회개해야지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지은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에 위로함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시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복으로 주심으로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이 빛된 이로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보다 빛 의의 행실이니라 라고 해서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함의 그 결과는 언제나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은 이때가 회개의 절호의 찬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양심의 가책에 의한 회개함이 있어야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책망의 소리를 듣고 들은 돌을 던지게 되면 이는 망할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행입니다. 속히 오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불행이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인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 행위에서 회개하라 하여서 죄인 지은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부터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에는 그래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자에게나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회개하라고 안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임하여 지연함 없이 빠르게 신속히 내게 임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입의 검인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여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신부된 성도가 세마포 옷을 예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림으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속히 임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복이 될 수가 있지만은 속히 임하게 될 주님을 철장을 들고 청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버가모 교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영이 죽고 회개하면은
살아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육신적인 향락의 삶으로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또다시 죽은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지 못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는 부활하지 못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 믿음이 죽고 영이 죽고 배열도한 자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데 이를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죽은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해서 그리고 내 그 입에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속히 임해서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실 때에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지은 자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나 또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과 세마포를 예비한 자들과 또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예비하여서 등불을 밝혀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과 저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들과 또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과 또한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려드릴 성도들과 또한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 강림하실 그때 당시 살아있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행복이겠지만 반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또한 전혀 예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놀라서 기절하고 있어야 할 불행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임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전부 다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오히려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셔서 그의 검으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속히 임해서 싸우시겠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와 싸우시겠다는 뜻이 같은 단어가 신약에 7회 사용되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싸우는 어떤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이겠죠.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는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